할렐루야. 정말 여러분 오늘도 그 길거리를 뛰는 모습을 보면서 한국의 미래가 여기 있구나, 그리고 세계의 미래가 여러분 가운데 있다는 것을 그 가운데 저도 축복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정말 여러분 같은 분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지 않으시고 여러분 같은 분들을 쓰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존재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가는 그러한 믿음 가운데 오늘의 하루가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바라보면은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뱀 장사는 아니지만 세상에 어느 사람이 뱀의 머리를 잡으라 그러지 뱀의 꼬리를 잡는 사람을 보셨습니까? 뱀의 꼬리를 잡으면 아마 뱀을 다루는 사람들은 100번 얘기할 겁니다. 반드시 물려 죽는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전혀 세상의 지혜와 다른 바로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세상이 요구하는 것과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전혀 다른 길로 우리에게 나가는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과 그리고 귀한 믿음의 교육자들이 그 말씀하시는 것에 따라서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기보다 제가 겨뤄왔던, 제가 전공하는 분야에서 바라보는 이러한 길들이 똑같이 같은 그러한 길을 살아가는 우리의 그 세대들과 우리에게 공감되어지기를 원해서 그러한 가운데 이러한 말씀을 해석해 보기를 원합니다. 뱀의 꼬리를 잡으라. 정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그 길로 가면 안 되고 어떻게 생각하면 내 생각과 다른데 어떻게 그 길로 갑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하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믿음은 바위로 결안을 깨는 것이 아니라 결안으로 바위를 치는 것이 믿음입니다. 만약에 우리 마음속에 결안으로 바위를 치는 게 아니라 바위로 결안을 치는 것이라면 우리의 기도가 무슨 효력이 있고 우리가 이 아침에 나와서 기도할 어떠한 명분이 있단 말입니까? 바로 결안으로 바위를 칠 때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견딜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소망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 영적인 가난함이 우리의 기도를 채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복되도다. 바로 심령이 가난한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기도가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저는 이러한 가운데 오늘 특이하게도 여러분도 오늘 이렇게 직장 가운데 오셨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저께도 여러분과 같이 기도드리고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지금 아침도 마찬가지고 또 일을 끝내고 저도 일을 가야 되고 그러한 가운데 우리의 마음들이 더욱더 하나님께 서로 이해하는 세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저는 뱀의 꼬리를 잡을 날을 저의 경제 원칙으로 이렇게 해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도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에 비교해 보면 참으로 우리는 많은 것 가운데 현찰을 좋아합니다. 하나님, 기도 응답 바로 내 눈에 보이는 현찰로 보여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의 모든 기도는 대부분 그 어음이라는 사실입니다. Promissory note. 너희가 이거를 하면은 내가 이러이러하리라.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캐시, 현찰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너희가 믿음으로 그 길을 따르면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너희가 아무것도 갖지 않을지라도 진정으로 나를 믿고 따른다면 나는 그거를 담보로 잡고 너에게 그 어음을 발행해 주리라. 바로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아무것도 없고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원하는 바가 다르고 고난 가운데 있지라도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빚진 마음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기도가 바로 그러한 어음 가운데 이러이러하면 그 길을 따르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그러한 어음거래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어저께 많은 우리 청년들이 모인 것을 보고 또 오늘 청년들이 모인 걸 보면서 이런 생각입니다. 청년은 특권이다. 특권인데 어떠한 특권을 갖고 있냐면 하나님께 모험을 할 수 있는 특권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직도 모험을 할 수 있는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아직도 모세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젊은 사람들입니다. 이 젊음에 있어서 저도 모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모험을 해봤냐면 어차피 젊을 때는 돈 별로 못 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1조가 아니라 10의 8조를 해보기로 결정한 적이 있었습니다. 10의 8조를 한다는 것은 그때는 이왕 돈 못 버니까 별로 차이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10의 8조를 하게 됐는데 그러다가 엄청 고생했습니다. 제가 유학 시절에 10의 8조를 하다가 그 당시에 그 어떤
제가 생각하기로는 김준건 목사님이라고 기억하는데 신문에 난 규정을 보니까 민족의 복음만을 위해서 젊은이들이요 아침을 굶고 기도하고 그 돈을 헌금하자, 그것 따랐다가 제가 지금까지 아침 못 먹고 있습니다. 그때 가진 습관이 지금도 아침을 건너뛰는 그러한 습관으로 변했습니다. 그런데 10의 8조를 하면서 하나님, 젊은 때에 내가 10의 8조를 하는데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100만 원에 11조든 10만 원에 11조든 하나님, 내가 10의 8조를 했다는 것을 일생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것이 제가 하나님께 드렸던 첫 번째 유학 시절에 어려웠던 그러한 시절에 갔던 꿈이었습니다. 저는 참으로 이곳에 오면서 그런 생각합니다. 여기에 뛰어나고 훌륭한 분이 많이 계시다면 저하고 제 얘기를 들을 이유는 아무것도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인이 저와 그 같은 동시대를 살아가면서 누구라도 최소한도 저만큼을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저와 같이 그리스도의 길을, 그 모험의 길을 같이 걸어갈 수 있는데 여러분을 초대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얼마나 가난했던지 그 정말 수완미시라는 걸 했습니다. 수완미시라는 것은 행점상에 있는 건데 제가 양말 장사 출신입니다. 근데 양말 장사를 하는데 딱 요만합니다. 지금 그 견학 앞에 그 미국에서 양말을 이렇게 팔고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그 양말이 안 팔리던지 하면은 손해를 봅니다. 근데 캘리포니아에 그 사랑에 있는 교회가 있는 것처럼 태양이 얼마나 뜨거운지 그걸 잘 굽지 않으면, 그러니까 태양을 그릴 때 빨리 뒤집지 않으면 색깔이 변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생각만 하면 구워야 되는데 그 양말을 팔면서 공부하다가 그 시차를 놓쳐가지고 매번 한쪽은 식고 한쪽은 그 누렇게 변해가지고 제가 팔지 못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꿈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내가 양말을 뒤엎고 있지만 언젠가는 하나님 안에서 기도로 내가 세계를 뒤집을 때가 올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기도요 꿈인 것입니다. 그러다가 캘리포니아에 있을 때 제가 다른 나라 말을 여러 개 하니까 통역을 하기 위해서 그 병원에 근무하게 됐는데 글쎄 저하고 같이 일했던 사람이 싫어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2,400인지 2,700인지는 기억 안 나지만 그때 당시에 2,700만 달러 복권이 당첨됐습니다. 제 바로 옆에 일했던 사람이 엄청 기분 나쁘더라고요. 제가 하필이면 내 옆에 사람이,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내 옆에 사람이 받았다는 거에서 정말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분은 그거 받자마자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더 기분 나빴습니다. 같이 그거라도 나눌 수 있는 은혜였으면 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데 저에게도 어느 날 그러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제가 아침 새벽에 일어났는데 저희 아내가 그 새벽 기도 이전에 저를 막 깨우면서 하는 얘기, 여보 복권 당첨됐어. 저는 정말 이제 나는 피었구나. 얼마? 60만 불. 그 다음 말이 저를 더 충격적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꿈에. 제가 이 아내를 바라보면서 제가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근데 그 말이 그 다음에입니다. 제가 저희 아내를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그 사랑의 교회처럼 제가 저희 아내를 직접 제자훈련을 시켰거든요. 근데 얘기하기를 하나님은 그 마음으로 진정하게 믿으면 현찰로들이나 정성들이나 똑같기 때문에 자기는 꿈속에서 그걸 드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60만 불 헌금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참 그 가난한 유학 시절에 그 아내를 바라보면서 여러분은 아멘 하셨지만 저는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러한 가운데 그러나 제가 오늘 이 복권의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의 자존심의 근거가 바로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신령과 진정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우리가 믿음의 자존심을 가질 수 있느냐? 어떤 사람은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어떤 사람은 세상적으로 많은 재산을 가져도 내가 내 손에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아직도 하나님의 군사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실제적으로 드려지나 내가 정성을 다해서 모든 마음으로 드려지나 바로 그거를 과부의 납돈까지도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그 귀한 하나님이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비록 내가 세상적으로 크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부심을 갖고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믿음의 자존심을 지킬 수 있고 내 기도가 세계를 움직여야 한다는 사실 때문에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위대한 이유가 된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는 또 하나의 여러분의 그 경제 원칙을 통한 뱀의 꼬리를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은 내 일을 하신다.
세상에 이렇게 좋은 그 딜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실수를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내 일을 하면 실수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내 일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것을 어떻게 배웠냐면은 제가 그 친구를 잘못 만나서 그 유학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친구들이 다 공부하고 뭐 박사학위 받는다니까 저도 가만히 제 꿈은 사실은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만두 장사하는 게 정말 내 인생 꿈이었는데 친구들이 하도 유학을 간다니까 저도 가자 이래서 언격결에 사실 떠나게 나서게 되었습니다. 간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 저도 유학을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청년이 꿈을 갖는 게 좋지 가거라. 전 너무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이런 좋은 부모님이었으니까 유학 가라는데 보내주고 그래서 제가 많이는 안 바라고 그래도 한 1년은 고생하고 오겠습니다. 그랬더니 좋다. 1년이면 약 2년도 좋다. 그래서 제가 그럼 좋습니다. 떠나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처음에 갈 때 다른 친구들은 다 장학금을 받았는데 저는 또 그 전공이 달려가지고 그 향토 장학금밖에 못 받았습니다. 향토 장학금 아시는 분 계십니까? 집에서 받는 걸 향토 장학금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 부모님한테 가는 비행기표와 1년 살 거 그 왕복을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러겠다고. 근데 그 부모님께서 어머님께서 표를 딱 주시는데 표가 얇아요. 그때 당시 이렇게 그때 이티켓이었지 않습니까? 보니까 글쎄 왕복표가 아니고 가는 표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왜 왕복표가 없습니까? 그랬더니 그때는 왕복표가 오히려 쌉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사람이 믿음으로 결단을 하고 나가야지 아브라함처럼 가는데 돌아올 표를 갖고 가다니 그러면서 가는 표만 주는 겁니다. 내가 그래도 또 향토장학금 받는 그 주최자 측을 생각해서 제가 참고 비행기를 탔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이렇게 편지를 줘주면서 근데 이렇게 돈을 줘야 되는데 이렇게 그 안에 그 은행 그거를 이렇게 주신 것 같아서 이것은서 열심히 1년은 최선다 네가 열심히 살아봐라. 그래서 감사하고 또 거기다 또 기도까지 해주시더라고요. 또 감사하게 받고 비행기를 탔습니다. 그때 당시에 자아를 탄 기록 하는데 그래가지고 부모님의 얼굴보다 저는 돈이 더 알고 싶었는데 통장 번호와 그 다음에 아니면 거기에 여행자 수표 얼마 이게 중요했습니다. 비행기를 타가지고 기도하고서는 딱 열어봤는데 나올 게 안 나오더라고요 돈이. 그래가지고 제 생각에 은행 구자번호 하고 딱 봤는데 구자번호는 보이지 않고 딱 지금도 있지 않은 한 구절이 써 있었습니다. 네 조상의 하나님이 너를 도우시리라. 제가 돈 흘린 줄 알고 그 밑에 땅바닥 찾다가 씨빼딱 매는다고 몇 번을 경고를 받았습니다. 세상에 이런 부모님이 믿음의 부모입니다. 제가 비행기 타고서 얼마나 당혹했겠습니까? 통장 번호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때 저는 그러한 순간을 갖고 그 유학을 처음에 떠나게 되었습니다. 유럽으로 가니까 제가 딱 도착하는 순간에 공항에 친구가 나왔는데 그 얘기를 하니까 반가웠던 얼굴들이 순식간에 상당히 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재워줄 수 있을까? 그래서 하루 이틀을 사는데 정말 일주일이 그 다음부터 가시방석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이 고난을 내가 이겨나갈 것인가?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께서 만약에 나에게 여기서 있게 하시면 내가 하나님 일을 하겠는데 도대체 방법이 있습니까? 장학금을 받습니까? 돈이 한 푼 있습니까? 친구가 또 저를 대주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때 남는 것은 유일하게 기도하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정말 조상의 하나님이 어때 큰지 작은지 시험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제 친구가 저한테 통고를 주더라고요. 2주를 주겠다. 2주 동안에 돌아가던가. 그때 저는 담담했습니다. 난 가는 편 없다. 너희가 주던지 말든지. 그래가지고 제가 그 믿음의 약속을 따라가지고 학교를 이렇게 거니는데 직업을 줍니까? 지금 같은 유럽이나 미국이나 그러면 나는데 유럽은 직업이 왔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학교를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뭐를 해보려고 해도 하는 게 있어야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하다 보니까 광고 게시판에 큰 게 하나가 딱 붙어 있더라고요. 뭐라고 써 있었냐면 원주민, 영어, 교사, 그 나라
그 유럽에 지금 말하면 국민학교, 그러니까 초등학교 영어 교사를 구함. 그리고 자격 1, 그 영국이나 미국에서 태어난 자. 그 다음에 쭉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그리고 뭐 보수. 제가 그만 거기에 딱 써있으니까 늘 나를 감시하던 내 친구가 하면서 너는 해당 사항 없음. 너는 그러면서 거기에 너무나 마음 아픈 얘기, 너는 영어도 못하잖아. 이 말까지 거쳐주는 그런 상황에서 저를 못하게 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순간에는 큰 거를 도전해야지 나중에 안 됐을 때 그건 원래 어려웠던 거야. 핑계라도 되지 않습니까? 다른 걸 할 수도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 원서를 받아가니까 제 친구가 제 성격을 아는지라 굉장히 의심스러운 눈치로 쳐다보면서 계속해서 너는 미국 사람 아니야? 이걸 계속 나도 아는데 계속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아무런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살 방법이. 그래서 제가 정말 황당하게도 그 원서를 넣습니다. 넣는 다음에 되겠습니까? 당연히 안 되죠. 그런데 지나다니는데 제가 이제 2주가 가까워서 집에 갈 날짜가 가까우는데 제 친구한테 그랬습니다. 너 뭐 한 일 있냐? 내가 거기에 넣었다. 그러니까 너는 참 그것도 네가 한 일이라고. 기도를 한다면서 엉뚱한 일만 하느냐? 근데 2주에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학교를 지나가는데 내 친구가 급히 달려오는 겁니다. 너 영어 이름 혹시 희 맞냐? 희죠. 제가 희자 넣었으니까. 맞다. 그러니까 네 이름이 거기 났는데 이상하다. 너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다. 그래서 제가 아니 내가 미국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이름이 났냐고 그랬더니 거기 가니까 그 사람들 얘기를 그 이름을 찾아가니까 제가 붙었습니다. 전 너무 샤킹을 제가 받았죠. 근데 그 다음부터 놀라운 건 갑자기 제 발음이 영어 발음이 이렇게 좀 꼬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영어 못하는 친구한테 갑자기 발음이 조금 이렇게 제가 한마디 하면은 기가 팍 죽고 애들이 그래가지고 저는 너무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런 다음에 가니까 20명의 사람을 뽑아가지고 그 교사를 한다. 난 이제부터 너무너무 내가 너무 자랑스러워 보였습니다. 나는 정말 언어에 천재적인 탤런트가 있구나. 갔는데 20명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발령을 하더라고요. 국민학교 가서 영어 가르치라고 그 자격증을 주는데 저는 이제 못해도 20명 중에 못해도 20등까지는 했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번째 부른 것까지는 제가 이해를 합니다. 19명까지 불러서 다음에 나치했지. 그런데 나를 안 부르고 2기를 뽑더라고요. 저를 넘어가 버리더라고요. 나는 1기를 뽑혔으면 나도 마지막까지 뽑혔는데 다음번 2기 있는 사람한테 자리를 주고 나는 계속 안 부르는 겁니다. 나는 이제 갈 데도 없는 사람한테. 그래서 제가 2기까지는 참아보자 한 달. 그래서 제 친구들한테 난 붙었으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물어줄게. 다시 3기가 돌아왔는데 3기까지도 거의 다 가는데 저를 안 부르더라고요. 이럴 때 또 믿음의 사람은 당당히 나서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거기 가서 말했습니다. 나도 여기에 내가 미국 사람은 알지만 당당히 시험에 붙고 너 여왕 했는데 왜 나를 발령 안 하느냐? 그랬더니 정말 조금만 더 기다리라. 못 기다린다. 내가 붙었는데 더 기다리겠냐? 나는 갈 데도 없는데. 그러더니 이름이 화나라고 기억하는 사람인데 저를 정말 왜 네가 지금 발령이 안 되는지 알고 싶냐? 알고 싶다. 내가 꼴등을 했어도 내가 20번 했는데 20명 중에. 그랬더니 저를 들어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큰 책을 쫙 보여주면서 법령증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한테 읽어주면서 사실은 미국 사람이나 영국 사람만 뽑기로 돼 있었다. 근데 이유가 그 유럽 연합이 세계적으로 이제 문헌을 개방하다 보니까 이제 너무나 자기들끼리만 뭉친다 그래가지고 예외적으로 그 열외 지역 사람도 뽑을 수 있게 예외 조항이 바뀐 것이 너희 때부터다. 그런데 그 프린트물은 붙이기가 아직 바뀌지 않아가지고 그대로 놨는데 그 수많은 사람에서 신기하게도 너밖에 지원 안 했다. 그래서 너는 시험으로 붙은 게 아니고 법령이 바뀌어가지고 너를 갔는데 네가 지금 와가지고 그렇게 강하게 얘기하면 나는 어떻게 되느냐. 제가 그 후에는 아무 소리 안 하고 그 다음에 발령을 받아서 그 유럽에서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얘기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특히 젊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서 모험의 세계로 초대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못한다거나 안 된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전하지 않은 것이며 또 하나님께서는 대단히 낭만적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러한 일들을 위해서 생각하면서 두 번째로
그 뱀의 꼬리를 잡는 요령으로서 여러분에게 두 번째로 요구되는 것은 바로 여러분이 누구를 위해 일하는가를 분명하게 아시기를 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늘 생각하는 것은 내가 일하러 나가면서도 오늘의 일을 위해서 내가 누구를 위해서 사는가, 이러한 일들을 생각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저는 세계무역센터를 위해서 일하면서도 갔을 때 사실 저희 총재님이 부르실 때 한 번도 먼저 응답하지 않고 제 방에 들어가서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얼마 후에는 저희 총재님이 저를 보면 그러더라고요. 너희 버스, 너희 그 상관한테 인사했냐? 이제 내 방에 들어오라. 그럴 때마다 제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매일 세계를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 같으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있는데 누구를 왜 쓰시겠습니까? 제가 늘 생각나는 그런 기절이 있습니다. 뭐냐면 사람들을 만나니까 한 번은 각 사람들이 명함을 이렇게 내주더라고요. 명함을 내주는데 그 당시에 아랍에서 온 분이 명함을 주는데 명함을 이렇게 딱 쓰면 한 장 아닙니까? 근데 한 장이 아니라 5장이 주르륵 풀리더라고요. 보니까 자기가 무슨 학교 나왔고 어디 나왔고 뭐 쫙 끊었는데 하나도 부족해서 5개를 이렇게 묶었더라고요. 근데 저를 더 충격에 빠뜨린 것은 거기에 하나 달려있는 보조품이 있었습니다. 돋보기가 있더라고요. 돋보기를 해가지고 그걸 통해서 보니까 깨알 같은 것을 다시 돋보기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자기를 쫙 썼습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은 자기의 명함이 필요 없다는 거죠. 자기를 명함을 통해서 알만한 사람이 되면은 이미 자기는 세계 속에 알려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러한 뛰어난 사람들하고 같이 일할 때 느꼈던 것은 세상에 그렇게 수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은 있지만은 어떤 면이 있냐면은 바로 그런 사람들하고 능력으로만 부딪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거를 왜 이런 얘기 드리냐면은 제가 같이 일하는 저희 총재님 한 분이 하루는 그 책상에 이렇게 자기 봉급과 돈을 받는데 제가 이렇게 옆으로 살짝 보니까 처음으로 내 인생 처음으로 그 연봉을 받는데 1억 달러, 1억 원이 아니고 1억 달러 수표를 제가 처음 보았습니다. 1억 달러를 연봉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아니 저런 사람은 하나님이 저런 사람을 한번 싹 변화시키면 세상은 얼마나 확 변해질 수 있을까? 그런데 저희 총재님 같은 경우는 전에 보면 젊었을 때 박사학위만 해도 5개, 뭐 세상적으로 아까 말한 아랍 그족과 같은 사람들하고 비교도 안 될 만큼을 갖고 있었죠. 근데 그분이 저한테 얘기하는 면이 저를 충격에 더 빠뜨렸습니다. 그분이 얘기하시기를 당신은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80%가 자기 자리를 지키는 데 쓰고 10%를 바로 그러한 일하는 데 쓰는 것이다. 저는 그때 하나의 그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잡게 된 거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보다 다른 사람보다 능력이 부족할지라도 만약에 내가 갖고 있는 능력에 하나님께 내가 전부를 드리고 만약에 나보다 능력이 10배가 뛰어난 사람이 있는데 거기서 자기 10%만을 하나님에 쓴다면 하나님 누구를 쓰시겠습니까? 내가 비록 능력이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께 전념을 다해서 나가는 하나님께서 나를 써주시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념해서 나가면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저는 누가 주인이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이 예화를 들은 것인데 어느 날 제가 처음으로 이제 executive에 처음으로 이제 바이스 체어맨으로 올라가게 되는 동기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9.11 사태 때 생존하게 되고 또 저를 통해서 제가 늦음으로 해가지고 저만 산 게 아니라 수많은 이사들이 살게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저에 대해서 많은 인정을 하게 돼서 제가 한번 꿈을 처음으로 갖게 되었습니다. 뭐냐면 그 당시에 40대 이전에 바이스 체어맨 된 사람이 없었는데 갑자기 꿈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 한번 저같이 부족한 자를 통해서 한번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해보시면 하나님 영광이고 나는 믿지나 마나 없는 거고 한번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실제적으로 제가 움직였습니다. 저희 총재님한테도 가서 내가 한번 이번에 바이스 체어맨 되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대답을 안 하죠. 같지 않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계속 다른 사람한테 물으니까 거기에 있던 한 분이 저를 오라 그러더니 너는 그렇게 눈치가 없냐? 저 사람들이 너한테 벌써 쟤가 왜 저러고 다니니? 이러고 나와 있는데 거기 가서 자꾸 너가 바이스 체어맨 되겠다 그러면 그 사람이 해주겠니? 그만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때는 단념해야 되지 않습니까? 단념해가지고
집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내 마음속에 이러한 감동이 왔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 두 번째 질문입니다. 누가 주인이냐? 내가 너를 시키게 했다면 네가 뭐 기분 나쁜 일 있냐? 내가 너를 시키고 그때 내 마음속에 기쁨이 들어오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능력이 부족하지만 매일 아침에 가서 제일 먼저 가서 세계무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무릎 꿇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먼저 하나님을 인정하고 세계무역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저를 쓰시면 영광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기쁨 위해서 그 모든 사람들이 나가지 말라는 만류에도 불구하고 제가 캐나다에 있는 헬리팩스에 있는 데서 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갔는데 정말 누가 주인인 것까지는 알았는데 그게 또 세계 경제라는 것이 유럽과 미국을 통해서 되기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들어가니까 전부 다 제가 될 거라는 거는 제가 나간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무 관심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일하십니다. 딱 두 팀이 유럽과 미국이 무역을 통해서 경쟁하기 때문에 만났는데 우리 팀에서는 반대파인 유럽파의 그 유럽 쪽에서 경쟁하기 위해서 우리 누구를 내보낼까 여러 사람이 나와 있고 저희 시니어도 나오고 있는데 갑자기 상대편에서 유럽 쪽에서 전략상으로 우리를 와해시키기 위해서 한 분이 일어나더니 거기 수장되는 분이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내가 지금까지 여기 이사들을 다 봐봤는데 제가 영어 이름이 데이빗이거든요. 데이빌리가 제일 성실하고 제일 일 잘한다. 그래서 나는 저 사람을 추천한다. 저 반대파에서. 그러니까 근데 그게 좋아할 일이 아니고 사실은 왜 그랬냐면 그쪽에서는 반대파에서는 나를 찍어내 제가 제일 허접해 보였다는 겁니다. 제가 제 정도는 올라가지도 않을 뿐더러 저렇게 상대방에서 제일 약한 사람을 통해서 흔들어 놓으려고 저를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는 당황해가지고 제가 나간다고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데 어떤 일이냐면 그 당시에 9.12 사태가 나서 세계 경제가 무너지고 어려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 있던 한 분이 일어나더니 뭐라냐면 그것도 좋은 생각인데 이번에는 유럽과 미국이 세계에 한번 이렇게 강력한 그 힘을 발휘하는 게 어떻겠냐.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 이미 나가려고 했던 저희 선임자들이 전부 다 거기서 자기가 나가겠다 그러면은 마치 평화를 해치는 역적되니까 아무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부 다 있다가 보통은 비밀투표랑 근데 그렇게 해놓고 비밀투표에서는 다 이름 바꾸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 얘기하기를 이번에는 세계 속에 기자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번 세계 속에 우리가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려면 우리가 보는 앞에서 우리가 보여주자. 그러니 반대파에서 말로만 했던 사람도 말했다가 가짜로 써놓을 수 없고 그러니까 젊어 울며 겨자 먹기로 손 들었는데 그게 바로 우리 세계무역센터 역사상 최초로 만장일치로 제가 부의장이 됐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들은 이유는 하나님의 유머가 있다는 거죠. 저는 그래가지고 표정 관리하느라고 엄청 힘들었습니다. 우리 총재님만 해도 딴 거라면 너희 보스가 세긴 세구나. 그래서 그 마음이 우리에게 누가 보스냐를 인정하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이 바뀐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미국에 건너가는 얘기를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보스를 누구냐 아느냐, 누가 주인인 걸 아느냐는 건 대단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바로 제가 지금은 미국 비자가 쉽다고 조금 더 심정이지만 저희 때만 해도 미국 비자가 엄청 어려웠습니다. 저는 더군다나 비자를 내려면 한국에 돌아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유럽에서 건너갔거든요. 근데 제가 기도를 하면서 꿈을 갖게 됐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긴 선교센터에 가보자. 그 시의 꿈이었습니다. 미국 간 이유 단 하나였습니다. 선교센터에 가서 세계를 한번 꿈꿔보자. 그게 어딨냐 그랬더니 파사디나라고 하는 데가 있다는데 도대체 파사디나가 어딘지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겁니다. 근데 아무튼 미국을 가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기도를 하면서 비자를 벌써 기도하는 걸 알고 아까 그 친구들이 또 이제 제가 또 일절을 지겠다. 그러고 와서 너 절대 미국 비자 신청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왜 안 되냐 그랬더니 미국 비자는 한 번 노하면은 너는 앞으로 굉장히 어렵다. 근데 너는 비자가 안 나올 조건은 다 갖고 있다. 그래서 내가 왜? 그랬더니 결혼 안 했다. 그거는 당연히 이해한다. 결혼 안 하니까 끝나고 가면 그 다음에 학업이 대부분 끝나 있다. 그러니까 돌아올 확률이 너희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너는 통장이 없다. 재정 보증이 없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재정 보증을 해줄 뿐 아니라 통장이 제가 없이 살아갔습니다.
돈이 있어야 뭐 통장에 돈 넣을 때도 있죠. 통장에 10에 8조를 하니 돈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통장도 없다. 그러니까 비자 신청을 하지 말라. 그거였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당시에 학생 때인데도 제 마음속에 미국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겠다는데 누가 내가 하나님께서 내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십니까? 혹시 내가 미래 이거 갖고 간증하게 될지 제 일기장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가 혹시 이거 갖고 간증하게 될지 그래가지고 제가 비자 서류를 만들었습니다. 지금부터 거의 25년 전 얘기입니다. 근데 쓸 말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왜냐? 재정 보증이 있습니까? 통장이 있습니까? 뭐 보증 든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한 장짜리 글을 썼습니다. 뭐라고 썼냐면 제목하여 이런 겁니다. 내가 미국을 가야 할 10가지 이유. 그 내중에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그 마지막 말이 제가 기억이 납니다. 뭐라고 썼냐면 지금 안 보내면 내가 미국 안 갈지도 모른다. 빨리만 빨랐을 좋다. 이거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까지도 그 여권을 제가 집에 갖고 있는데 그걸 갖고서는 여권과 같이 그 한 장짜리 글을 달고 그 유럽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 가서 넣었습니다. 그랬더니 안 받아주려고 너희 나라 가서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넣어보라고. 그리고 한참 신경을 하니까 제 거를 보더니 서류는 갖고 왔냐. 그래서 그게 서류라고. 그랬더니 아니 그거 갖고 안 되는데. 그래서 하여튼 넣어달라고. 그래서 그 사람이 그걸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조금 있더니 신경질적인 표정을 뵀더니 나보고 잠깐 기다리라 그러더라고요. 보통 그 당시에도 2주 있다 오라고 그러는 그런 인터뷰도 있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냥 가라 그러나 보다. 그랬더니 그 2주 전에 왔던 사람들, 그 외국 사람들이 다 인터뷰를 했는데 저는 나중까지 안 부르더니 제가 기억나는 키도 큰 그 미국 영사가 오더니 나를 오라 그러더라고요. 나는 혼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가가지고 불렀냐고 그랬더니 이거 네가 낸 거냐고. 그래서 맞다고 그랬더니 정말 네가 미국에 가야 되겠냐고. 그래서 제가 똑같은데 빠르면 빨수록 좋다. 내가 지금 마음이 동해서 가려고 그러지 나도 그렇게 시간 많은 사람 아니다. 그랬더니 저를 가만히 받아보더니 너 크리스찬이냐? 하나님을 믿냐? 그래서 믿는다. 그랬더니 자기도 크리스찬이다. 그러면서 여권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말은 고맙다. 딱 봤는데 비자가 딱 찍혀있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유일하게 거기서 제가 그 당시에 유일하게 나왔던 비자 갖고 나왔던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돌아서려니 제가 그 영사가 저를 축복하면서 잘 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히려 잠깐 wait a minute 그러니까 뭐 다른 거 초대한 사람이 비행기표는 안 주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오면서 아니 비자에 비행기표 그래서 초대한 사람이 주는 거 아니냐? 비자는 초대해서 주는 거 아니냐? 그래서 내가 비행기표 없느냐? 그래서 내가 있으면 너한테 얘기하겠니? 내가 지금 없는데 왔는데 너한테 비행기 없는데 주겠냐? 그러니까 가만히 보더니 자기 영사 생활에 비행기표 달라는 사람 너밖에 없다. 그래서 너 돈 얼마 있냐? 돈은 없고 하면은 한 200불은 내가 모이겠더라. 그것도 내 거 다 팔면 그랬더니 그런 비행기표는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친구한테 한번 가봐라. 그래서 페넴이라고 하는 비행기표 세사를 보내주더라고요. 갔더니 그 사람이 그래서 내가 갈 때 빈표라도 제가 또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했더니 그거 안 된대요. 네가 소문 내면 자기 회사를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비행기표 안 된대요. 그래서 얼마 갖고 있냐? 제가 아마 250불 정도 갖고 있던 걸 기억해요. 그랬더니 한 군데 있다. 근데 가봐라. 그래서 그 당시 이름 그 회사 없어졌습니다. 저 들어온 다음에 스판텍스라고 하는 비행기를 가봐라. 갔더니 원양어업선들 타는 비행기예요. 그거를 제가 250불을 타고 저는 대서양을 건너왔거든요. 그 비행기를 타는데 좌석표를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좌석표 어딨냐 그랬더니 이 열은 원래 좌석표가 없대요. 들어가니까 앞에 망사 하나 걸쳐있고 뒤에 망사 하나 걸쳐있고 자유로 누워 자는 겁니다. 근데 딱 탔는데 그 안에서 험상궂게 문신한 사람들이 그 원양 사람들이 전부 앉아가지고 칼 돌리고 있어요. 탔는데 도망갈 때가 있으니까 홍지에서 그래서 이 젊음의 특권이라는 것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비행기에서 도망갈 때도 없고 그래서 여러 말을 시도해 보니까 조그만 사람이 칼을 들면서 강아지 오라듯이 이제 외국 사람이 이렇게 오라 하지 않습니까? 저는 오래요. 도망갈 때도 없고 그래서 갔습니다. 그랬더니 너 누구냐?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니까 내 얘기를 했더니 자기네나 말은 할 줄 아느냐? 그래서 할 줄 안다.
그랬더니 이 제일 약한 게 어머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혹시 아니야, 너희 어머니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래서 네가 이거 어머니 마들의 얘기를 하니까 눈물을 척 흘리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 어려운 생각을 했지만 어머니가 카톨릭인데 나를 왜 기도하는 걸 안다. 그 너도 어머니가 있느냐? 그래서 우리 어머니도 기도했는데 좀 뭐해서 그 아까 돈은 안 주고 저기 조상이 하나 그거 줬다. 그랬더니 그분이 털리는 걸 갖고 자기 가죽 잠바 노란 걸 찢어가지고 복주머니처럼 만들어가지고 저 주면서 너희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너를 축복할 것이다. 그걸 갖고 저는 대서양 건너서 미국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운데 미국 처음 얘기하자면 너무나 많은 일이 있는데 미국에 들어가니까 뉴욕에 딱 도착하니까 저는 미국이 정말 잘 사는 나라인 줄 알았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돈 제 친구가 좀 넣어주려면 많이 넣어주지 60불인가 밖에 없었거든요. 딱 그것이 제가 갖고 있는 미국의 전체 돈이었습니다. 들어갔는데 제가 영국에서 배울 때 이렇게 배웠거든요. 제일 싼 거 여관, 비싼 거 호텔, 그 다음에 여인숙, 호텔. 그래서 인이 제일 싸다고 배웠어요. INN, 여인숙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여인숙을 쫙 찾았는데 미국이 잘 사는 나라는 잘 사는 나라더라고요. 큰 건물이 앞에 딱 있는데 여인숙인데 헐리데이 인 딱 찍어 있는 겁니다. 세상에 여인숙이 저렇게 좋을 수가 있습니까? 헐리데이 인이. 장장하게 들어갔는데 하룻밤 없냐나 그러니까 딱 제가 갖고 있는 돈이더라고요. 그래서 사장에서 내가 이 돈 없으면 내가 그러니까 거기서 일해주고 하루 자자. 사는데 잠이 안 옵니다. 이제는 정말 미국에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저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돌아가더라도 한국에 다시 돌아가더라도 믿음으로 가던 데를 가자. 그런 다음에 기도를 하고서는 3가지를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이양 갈 거 아까 세계에서 제일 큰 선교센터가 있는 파사디나. 두 번째 배울 만한 데가 있다고 하는 크리스털 커세드로 라버트 실로 목사님. 세 번째 제가 어린아이 사역을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가까운 거 디즈니랜드 어딘지도 몰랐습니다. 다 보니까 캘리포니아 삼각지점이 딱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자를 그어다가 파사디나 찍고 그 다음에 오렌지 카운티 찍고 애나하임 그 디즈니랜드 찍고 삼각형을 기른 다음에 침으로 딱 가운데를 찍었습니다. 여기 간다고. 근데 비행기 값이 200 몇십 불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참 그 미국도 참 묘한 나라는 묘한 나라더라고요. 제가 갖고 있던 입었던 레이도 길가에다 파니까 사더라고요. 제가 거기서 무역을 배웠지 않습니까? 제가 갖고 있는 걸 다 팔아가지고 비행기표를 가는 비행기표만 하고 사가지고 바로 로스앤젤레스로 들어갔습니다. 로스앤젤레스를 들어가는데 여러분 로스앤젤레스를 딱 들어갔는데 이것이 어딘지 압니까? 밤에 도착하는데 이제 남은 돈을 다 찾아보니까 정확히 얼마냐면 30센트가 남더라고요. 제가 갖고 있는 거 전 재산 30센트. 그래도 할 거는 제대로 해야 되죠. 11조 딱 내고 10센트 거기서 그래도 하나님께 많이 한다고 그랬으니까 자를 수는 없으니까 10센트를 내고 20센트 나왔습니다. 이게 싫어합니다. 20센트를 넣고 하나님이 축사하시사 그 어디서 했냐면은 그 LAX 공항에서 무릎 꿇고 앉아서 완전히 이거 정신 나간 사람이죠. 다른 사람 볼 때 20센트 딱 넣게 됐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미국에 내가 하나님 보스로 왔는데 문을 열어주십시오.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아무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20센트 갖고 뭘 먹을 것도 없고 잘 데도 없고 나 이제 완전히 거지가 된 겁니다. 어떡할까? 그때 생각이 하나 딱 떠오르는 게 있더라고요. 무슨 생각이 떠올랐냐면 영국에 있을 때 그 로즈메리라고 그 옥스퍼드 거기에 그 셀그룹 여기만 셀그룹 리더가 있는데 제가 미국에 간다니까 절대 가지 말라 그러더니 간다 그러니까 편지를 하나 주더라고요. 나 거기 돈 들어있는데 지도 돈이 없으니까 돈은 아니고 딱 뜬데 뭐라고 쓰냐면 정말 어려우면 자기 친구에 대한 마이클 선교사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자기도 어딘지 모르겠대요. 말이 걸작이에요. 어딘지 모르겠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너를 보낸다면은 혹시 아니? 그러면서 그때 전화번호를 받았는데 그것도 2년 전에 받았대요. 그래서 그 마이클 선교사 잘 아니? 그랬더니 아니 그 모임에서 딱 5분인가 봤대요. 근데 자기가 해보니까 전화번호가 나오는데 그래서 미국에 사니 아니래요. 호주 사람이래요. 그래서 호주 사람을 그 미국에 가서 찾으라고 그랬더니 너 하나님 믿으면 한번 해봐. 그 생각이 퍼뜩 나더라고요. 그래서 20전 위에다가 딱 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미국을 우리에게 주신다면 믿음의 사람들은 그 메이플라워를 타고 왔을 때 언제 하나님 길을 보고 알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러고 나서 열었는데 전화번호가 나왔는데 그야말로 어딘지 압니까?
가지고 있는 전 20전입니다. 지금 생각하니까 20전보다 더 적게 받았으면 전화도 안 걸릴 뻔했어요. 그건 나중에 알아요. 전화 얼마 넣는지 제가 압니까? 전화를 딱 거니까 20센트 넣으라 그러더라고요. 그 미국 그 나머지 20센트 넣고 전화를 걸었는데 어디로 갈 줄 압니까? 그것이 돈이 전화를 딱 받았습니다. 어떤 남자가 받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마이클? 빨리 끊어야 되니까 뭐 영어도 해볼까? 마이클? 그러니까 이게야? 그래서 내가 나 저기 그 로즈메리 아니? 다짜고짜 했더니 로즈메리가 누구냐요? 그래서 편지를 읽어줬습니다. 내가 이러다 했더니 기억은 난다. 그랬더니 그 말하기를 자기는 오늘 지금 호주로 가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넌 가면 어떡하니? 난 어떡하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넌 어디니? 지금 서로가 어딘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넌 어딨니? 그랬더니 나한테 하는 얘기가 난 썰랜드에 있다 그러는 거예요. 썰랜드가 어딘 줄 알아요? 썰랜드가 어딨니? 그러니까 공항에서 정확히 20마일 밖에 있었어요. 정말 믿어지지가 않는 20마일 밖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나 이 공항이다. 여기 LA 공항이다. 그랬더니 그러면 자기는 공항에 자기도 가야 되니까 할 수 없고 그때 캐롤이라고 하는 선교사를 보내면서 내가 가서 그러면 거기서 일하게 그러면 잠시라도 여기 와서 거하라. 그래서 캐롤이라는 선교사가 아마 추수감사 아마 이때쯤에 있는 걸로 기억합니다. 그때 저를 미국에서 픽업해서 제가 미국 생활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생각하면은 여러분은 지금 그 자체가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사실 우리의 시간이 모자라죠. 제가 이 얘기를 드린 것은 하나님 앞에서 분명하게 누군가 우리가 아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그 믿음으로 그분을 따라간다면 그분이 여러분을 인정하시고 하나님께 돕는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제가 얘기하려는 것은 내일까지 계속하니까 제가 적절히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인이심을 알고 그분이 모든 것을 그분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러분 사실 제자 공부하는 사람은 엄청나게 무서워합니다. 왜 무서워하시냐면 믿음이 좋아서가 절대 아닙니다. 제가 저희 아내를 예수를 처음 믿게 하고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새벽기도 시키고 그 다음 날부터 제가 교재를 번역해서 제자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인간 개조를 시키기 위해서 너무너무 달달 외우게 해서 가장 의뢰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남편을 죽게 대하듯 공경하라 이런 것부터 외우게 하고 써오라 그러고 그리고 또 같이 그 연애를 하니까 얼마나 제가 좋은 얘기를 많이 했겠습니다. 많이 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제자 훈련하는 사람들 무섭더라고요. 제가 이 제자 훈련하시는 분들 조심해야 됩니다. 그거를 다 적더라고요. 나 적는 분들 진짜 싫어합니다. 그거를 갖고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이 무서운 얘기에 대해서 하는 거는 그때 저는 기억도 못하는 거를 다 기억합니다. 제가 당한 그 일의 하나를 이해하면 모든 걸 버리라 이렇게 가르쳤다는 겁니다. 기억도 안 납니다. 근데 제가 고생한 다음에 제가 그 일본의 그 교토대학이라는데 교환교수로 갔다 온 다음에 제가 이제 제가 공항에서 내리면서 이렇게 저희한테 얘기했습니다. 이제부터 고생 끝, 행복 시작. 제가 딱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반응이 별로 그렇게 신통치가 않아요. 그러더니 집에 딱 오더니 딱 제 앞에 무릎을 꿇는다. 그러면서 형제님, 이제 이러면 문제가 좀 심각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제님 그러니까 저도 같이 무릎 꿇고 네 자매님 얘기 나오니까 그러면서 딱 공부 며칠을 꺼내는 겁니다.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그러면서 저한테 얘기를 형제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선교는 제너럴 콜링이라고 모든 사람이 다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을 돌아가게 하나 혹은 결격사에 있어서 돌아오는 사람이라고 내가 그렇게 은혜스러운 얘기를 했다는 거죠. 난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랬더니 형제님께서 이때 말씀하시고 과제까지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형제님이 지금 별로 성공도 안 했는데 다른 사람 보고 선교 나가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선교도 안 나간다면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제자 훈련을 시키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자매님 그거는 그때 얘기지만 지금 이제 돌아와서 나보고 지금 그러면 다 버리고 가라는 이런 황당한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자 훈련한 사람이 말한 대로 해야지 않으면 누가 따르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결혼을 후회했습니다. 싸우다가 그래 좋다 막무가내 생겨 가자 그래가지고요. 그래서 자의반 타의반 제가 그런데 원군을 만났습니다.
저희 그때 목사님께서 거기에 굉장히 교회단에서 위치하시는 분이었는데, 제가 가가지고 저희 아내가, 내가 그러지 않고 저희 아내가 선교사라고 자꾸 그러는데, 제가 이제 다 버리고 가야 되겠습니다. 이제 이번에 교수직도 맡았는데 가야 된다는데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은혜스러운 말씀 하시더라고요. 여기도 할 일 많습니다. 여기서 하셔야지. 꼭 가는 게 선교입니까? 제가 우리 아내 보고, 보셨죠? 목사님이 그러셔.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형제님, 내가 말하는 건 형제님 셀그룹 리더가 그랬습니다. 제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목사님도 안수 안 해줘가지고요, 제가 우리 아내 안수하고, 저희 아내가 내 안수하고 선교사 파송했습니다. 그래서 생고생을 했습니다. 제가 물도 안 나오는데, 목욕도 한 달도 못 하는데, 미국에서 태어난 저 애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간주한 땅에서 선교사로 살았습니다. 그때 지금 생각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 중에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말씀에, 비록 너희가 간주한 땅을 걸을 때 내 마음이 어떠한지, 너희가 비록 광야의 길을 걸을 때 신명기 약속하신 것처럼 한 번도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고, 그 전갈과 불뱀이 있는 위험한 땅에서도 하나님의 간 것은, 그때 제가 경제를 알게 되면서 배운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가 친히 인용하신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닌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것이 제 마음속에 들어왔고, 그것이 제 삶을 바꿔놓게 된 동기가 되었습니다. 제가 그것에서 할 때 정말 후회 많이 했습니다. 뭐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 대한 걸 도울 일을 많이 하면 좋은데, 전도도 잘 못하고 그랬는데, 제가 제일 잘하는 일은, 그 사람, 어떤 사람이 울면 가서 제가 더 통곡해주고, 거기 있는 사람이 즐거워하면 저는 같이 박상대소 하는데 제일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있으면서도 제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왜 진작 부르시지? 한창 공부시켜놓고 지금 부르시면 나는 어떡합니까, 주님?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있었는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여기 있을 때는 별 볼 일 없더니 내가 사라지니까, 내가 어디 멀리 좋은 데 간 줄 알고 자꾸 저를 고용하는 가격이 자꾸 높아지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30분 이상을 나가야지 전화 비상용 팩스가 있는데, 그 집에서 연락이 왔어요. 잠을 못 자겠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팩스는 딱딱딱딱딱 이렇게 들어가는 팩스 있어요. 밤새 40-50장이 온다는 겁니다. 문의하려고. 돌아오라, 돌아오라 소렌토도 아니고, 돌아오라. 안 나오니까 고용 조건 더 올려주고, 이래도 안 나오십니까? 돌아오라. 그래서 제가 갔습니다. 우리 아내한테, 여보, 이거 나오랜다야. 이거 하나님 뜻이야. 나가자. 그랬더니 또 형제님 나옵니다. 제가 이래서 제자 훈련 받는 사람 진짜 무서워하고 싫어합니다. 뭐라고 제가 그랬냐면, 내가 어떻게 그런 은혜스러운 말을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이랬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뒷좌석에 앉아있을 때 그 하나님의 상전께서 이리 나오너라 하고 위대하게 올려주실 때 나가야 되지, 자기가 자기의 것을 믿고 자기의 것을 믿고 앞에서 나는 최고입니다 하다가 너 좀 뒤로 가줄래? 얼마나 창피하겠냐는 겁니까? 하나님이 높이시면 낮출 사람이 없고, 하나님이 낮추시면 높을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높이실 때까지 기다리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저거 언제 팩스 끊어지나. 근데 하나님께서 결국은 부르시는데, 어떻게 응답하냐면, 밤에 나갔는데 별을 바라보는데 별이, 그 적도 지방에 별이 쏟아지듯이 내려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저런 별들처럼 많은 사람을 전도는 못할 망정, 자손은 못 줄 망정, 전도는 해야 되는데 내가 이게 무엇입니까? 내가 이곳에 와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 아무도 알아주는 이곳에서 내가 무엇을 하란 말입니까? 그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준 것 같습니다. 내가 별 곱하기처럼, 별알처럼 사람을 만들 수 있다. 어떻게? 네가 별처럼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사람들을 별같이 도와라. 그러면 너는 그 별 곱하기 별의 상급이 네 것이 아니냐. 그것이 제 마음을 감동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이곳에서 그곳에 있을 때 미국으로 돌아오게 된 동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 이러한 선교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오늘 얘기를 끝내가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아실 때 여러분께서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도모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얘기를 정리하면서 40분까지인가요? 50분? 깜빡 찾겠네요. 40분까지죠. 네, 끝내겠습니다. 한 가지를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일들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그 꿈에 대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밭의 보물을 보고 거기에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들어온 다음에 모든 것을 팔아서 그 재물을 찾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헌신을 얘기할 때 우리가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 저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저희 아내도 저를 돈 보고 결혼했거든요. 제가 이름이 이희돈 아닙니까? 저는 가진 게 돈밖에 없다고. 근데 원래 돈이 없이 뭉친 사람한테는 잃을 것도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도전할 때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다 드린 겁니다. 제가 이야기를 끝나면서 저희 어머니, 아까 제가 참 못된 부모님이라고 그랬는데 전 우리 어머니는 존경합니다. 얼마 전에 소천을 하셨는데 정말 그 기대했던 대로 단 1전도 우리한테 안 남기셨더라고요. 그 대신에 27명의 선교사를 혼자서 완벽하게 다 돕는 일을 27명을 파송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세상에 많은 것이 들어온 게 아니라 들어오는데 각곳에 선교사들의 그 기가 따라서 들어오는데 제 마음속에 강렬한 열망이 생겼습니다. 나도 저렇게 헌신할 수 없을 것인가? 돌아가신 어머니가 살아계신 아들보다, 살아있는 아들보다 더 많은 일들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오늘 챌린지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을 헌신하고 보물을 갖고 돌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은 우리가 그대로 그것을 가져다가 우리가 남는 데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온전히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사람이 얘기하기를 이렇게 하면은 제가 하는 헌금도 돈이 있어서 하는 거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는 것도 하나님에 대한 어려운 삶을 돕는 것도 지금 제가 여기 우리 같은 기도하는 분들이니까 얘기하는데 저는 1년 3개월을 벌써 월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왜 못 받았냐면 그 돈이 이미 선교사님들에 대한 걸 해놨는데 제 자체가 받아보면 그 요새같이 경기 어려운 때에 제가 더 이상 벌 수 있는, 저는 비즈니스맨이 아니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한계가 없기 때문에 그거를 먼저 메꿀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이 공백이 생기고 마는 거죠.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기도로서만 선제 공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헌신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이 나온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음에 대해서 믿고 우리의 것을 하나님께 던져보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성이든 우리의 마음이든 우리의 시간이든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남는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가장 슬픈 이야기는 뭡니까? 부자 청년이 왔는데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 했는데 그를 봐지 못한 사람들. 여러분, 기도하면서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헌신과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모든 가운데 일어나길 원합니다. 이 새벽에 그 세상을 한번 만들어보고 깨워보고 변화시켜보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 자체가 그대로 하나님 앞에 산 간증이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